지금부터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1월 넷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진리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명철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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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가끔 제가 보잘것 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걸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 가족과 함께 즐겁게 생활했던 것 모두 하나님이 크신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장난치거나 다른 생각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수고한 손길들도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3쪽에 있어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할까? 오늘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여기 교회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서로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내가 말이야 성경 지도자 코스를 마스터한 성경 박사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좀 배웠다고 뭐 잘난 척하는 거야 뭐야 이러고, 이쪽에서 또 야, 죽어도 자기들이 틀렸다고 하지 않지. 그러니까 또 옆에 친구가 아니야, 우리가 옳아, 우리의 의견을 따라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너희들이 지혜를 알아? 그러니까 야, 지혜의 지자도 모르면서 이렇게 서로 자신들이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또 이 모습은 어떤 걸까요? 이런 모습은 과연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1등, 최고가 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게 보이려고 다툼을 일으킨다면 이 관계는 엉망이 되고 공동체의 질서는 파괴되고 말 거예요. 이런 모습은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오래전 초대교회에 이렇게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며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 책을 더 많이 읽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이 최고라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어요. 교회 안에서 또 자신이 지혜자라고 말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냐? 지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논쟁을 일으켜서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면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다른 나라 말 엄청 잘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지, 너는 날 따라와야 돼. 막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지혜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서로 거짓말하고 다투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그것이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었어요. 야고보 선생님은 당시에 이렇게 초대교회 상황들을 듣고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갈등하는 그런 상황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바로 야고보 선생님이 이런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지혜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한 행동, 착한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여야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라면 착한 행동, 선한 열매로 그 지혜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이렇게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열매예요. 그 사람의 행동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는지 세상의 지혜로 행동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어떤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성결, 화평, 관용, 양순,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하고 거짓 없고 편견 없는 이런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모습에 있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오늘 읽은 말씀 목사님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이렇게 서로 성결한 열매, 화평한 열매, 관용한 열매, 양수한 열매, 긍휼의 열매, 선한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서 결국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는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결. 성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화평이에요. 화평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바로 화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일까요? 관용의 모습이에요. 관용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에요. 옆에 친구가 실수로다가 나를 툭 치고 갔어. 그런데 짜증을 확 내면 이런 사람들은 관용의 열매,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 친구들, 내 물건을 실수로다가 이렇게 잘못 다루었을 때 괜찮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하는 모습, 이게 바로 관용의 모습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뭘까요? 양순이죠. 양순은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굴지 않고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온순하게 순종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바로 양순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긍휼. 긍휼은 뭘까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에요. 소외된 친구들을 위로하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이런 모습이 바로 긍휼의 모습이에요. 또 편견 없음. 편견 없음은 뭐예요?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따돌리지 않는 거예요. 나 좀 다르다고 편견을 가지고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편견 없음이에요. 그 다음에 뭘까요? 마지막에 거짓 없음. 거짓말하지 않고 뭐하는 척하지 않는 것, 솔직하게 말하는 것, 이런 거짓 없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있어야 돼요. 잘못했을 때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성결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편견 없고 거짓 없는 그러한 선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해요.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목사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 기억이 나죠? 이렇게 서로 내가 1등이 될 거야, 1등이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평화를 이루는 것,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와 학원과 여러 곳에 내가 속한 곳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겠다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서 선한 열매,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속한 곳에서 공동체를 이롭게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거예요. 벌써 우리 친구들이 미션을 3개나 클리어하고 이제 마지막 미션이 남았죠. 마지막 잠언 읽기에 이번 주간의 미션은 뭐냐? 잠언 감동 구절을 여러분들이 잠언 말씀을 읽다가 감동받고 은혜 받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 챌린지에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도전할 거예요. 목사님도 은혜 받은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영상으로 담아서 선생님들에게 전송하는 것이 이번 주일의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지혜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목사님이 특별한 광고를 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 주 수요일에 여러분 여전히 또 특별한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2월에 밝은 꿈터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무엇이냐? 바로 신박한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한 2월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신박한 성경 읽기에 신청을 하면 좋겠어요. 화요일 반이 있고 목요일 반이 있어요. 내가 시간이 되는 요일에 담임선생님에게 신청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줌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나는 게임도 하고 또 좋은 선물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신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신박한 성경 읽기에 함께 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파송의 다짐을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 착한 행동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선한 열매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쓰임받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도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건강한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가 만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특별히 몸이 아픈 친구들, 마음이 아픈 친구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댓글로 꼭 출석을 남겨주세요. 예배 후 영상으로 1월 공과 3과에 참여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혜력 색임판 잠언 읽기에 모두 동참해 주세요. 이번 주 잠언 읽기 미션은 잠언 감동구절 암송 챌린지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수요일 저녁 특별한 수요일 온라인 기도회에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려요. 2월에 진행되는 신박한 성경 읽기에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은 담임선생님께 원하는 요일을 신청해주세요. 그럼 밝은 꿈터 어린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